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 바라보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또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 안에 말다툼과 쓸데없는 논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14절에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요. 23절에 또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다툼, 변론, 헛된 말이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바울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해요.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암세포와 같다, 암적 존재와 같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돌고 있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릇된 종말론, 즉 이들 사이에 부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 미혹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아마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어쩌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지나갔다, 끝이 났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떠들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어찌 됐든지 부활의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말들로 인해 약한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부활의 핵심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할 때에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 변론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는 훈련되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받지도 않고 양육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교육받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 말들을 가지고 떠들면서 그런 말들로 인해 말다툼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질문이라고 해서 다 질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보면 가끔씩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참 어이없는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질문이 왜 나쁘냐, 질문은 다 좋은 건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듣다 보면 좀 책 좀 보고 질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학부에 다른 걸 전공하다가 와서 신학이라는 것을 대학원에 와서 처음 하니까 그런 말들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어이없는 질문들을 종종 내뱉어요. 그럼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시느냐 하면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냥 공부 더 해보세요 라거나 이런 책을 좀 더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못하니까 자기 질문을 회피한다, 이렇게 수업 끝나고 떠들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질문의 거리가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말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건설적이고 또 바른 탐구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변적인 것들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해라. 즉 너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양육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의 사변대로 또 거짓된 생각, 일반적인 그러한 철학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잇대어서 거기다가 대입시키면서 가르치지 마라. 그런 거죠. 분명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가르침이 있지만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천국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먹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도 않는 곳이며 잠을 자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런 곳임을 말해줘요. 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거냐? 그렇다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분이 직접 부활의 광채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또한 얼마나 하늘나라가 아름다운지 또 그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의 부활이냐 또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서의 하늘나라냐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으로 무언가를 더한 것들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함으로써 서로 말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과 같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쟁론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서의 쓰임에 대한 권면으로 이제 나아가요.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이 있고 그릇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쓰게 위하여 그의 용도에 맞게 있는 그릇들임을 말해줍니다. 애완동물을 요즘에 기르시는 분이 많죠. 저는 기르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런 애완동물 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리고 TV에서 보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샵에 가서 애완용품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 그릇도 참 예쁘고 옷도 예쁘고요. 뭐 모자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개밥 그릇일 뿐이에요. 예쁜 개밥 그릇이죠. 그 그릇에다가 집에 오신 귀한 손님에게 밥을 퍼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애완견이 쓰는 그릇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에게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면서 그걸 줄 사람도 없고 그걸 받으면서 내가 대접받았다라고 기분 좋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었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비싸도 개밥 그릇이에요.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겨 있는 것의 가치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겨지는 것이죠. 가치가 매겨집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함에다가 싸구려 이미테이션을 잔뜩 담은 귀금속을 넣었다면 그것은 짝퉁일 뿐입니다. 짝퉁 그릇이에요. 그러나 어떤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자신이 금반지를 사고 그것을 신문지에 비닐에 똘똘 싸서 간장 종지에 담아두었다면 그것이 간장 종지일지라도 그 그릇은 금그릇이죠. 할머니는 이 그릇을 금같이 여기면서 없어지면 찾을 거예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사역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이 귀한 그릇입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절한 상태, 좋은 그릇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은사나 재능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기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보배로운 것에 있다. 그 보배로운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해요. 그들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같이 어려워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듭니다. 그러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으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로운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리어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정결하게 준비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기에 합당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허탄한 말들로 논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탄하고 무익한 그런 논쟁으로 말다툼으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보배로우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어져서 주님이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탄하고 무익한 말들로 말다툼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소금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그런 그릇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자들로서 하나님 그의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교회에 주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교사와 모든 또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정말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전인기억적인 성장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